할렐루야. 구TV 세상을 보는 창 오색 오감을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저는 21세기 좋은 교회 담임 목사 임동호입니다.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서 제 강의를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께 큰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이 시대의 느헤미야를 찾아서라는 주제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느헤미야를 쓰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함께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 성경이 무엇인가 때로는 신학적으로 바라보고 신학적으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간단하게 말씀드린다면 성경은 신앙생활 사용 설명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처음 믿게 되었을 때에 우리는 신앙과 신앙생활을 어디서 배워야 하겠습니까? 명심보감에서 배워야 하겠습니까? 아니면 불경에서 배워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의 신앙생활은 성경에서 배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느헤미야 성경을 우리가 읽어보면 그 느헤미야 성경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감동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누구인가라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재건되어야 할지에 대한 좋은 사용 설명서를 여기다가 기록해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1장을 보면 하나님이 쓰신 사람 느헤미야의 신앙이 나옵니다. 이것은 곧 우리의 신앙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이 거기에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왜 느헤미야를 쓰셨는지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만약에 우리가 배운다면 우리도 느헤미야처럼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쓰시는 귀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주제와 오늘의 나눔을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는 어떠한 사람이었기에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셨을까요? 첫 번째로 느헤미야는 슬퍼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라는 교훈입니다. 오늘 본문 느헤미야 1장을 읽어보시면 그 1장 2절에 느헤미야는 자기 형제 하나냐를 통해서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근데 그 소식은 좋은 소식이 아니라 안타깝게도 슬프고 또한 충격적인 소식이었습니다. 그 소식의 내용은 예루살렘 성이 회파되고 성문이 불탔다라는 그러한 소식을 듣게 된 것이죠. 오늘 느헤미야는 이 소식을 듣고 수일 동안 슬퍼하고 또한 금식하며 기도했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지금 느헤미야가 슬퍼했다고 했지만 느헤미야는 별로 슬퍼할 이유가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저는 발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는 그 첫 번째가 그는 포로 3세대 사람이라는 것이죠. 3세대라는 것은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1세대였고 그 아들이 2세대라면 그 다음 태어난 사람이 3세대였습니다. 약 100년에서 130년 전 사람, 이후의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마치 3.1 운동이 일어났던 때를 지금 기억하고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지금 3.1 운동 때문에 슬퍼하고 막 수일 동안 금식하고 이런 분이 계십니까? 아마 관계자들을 제외하고는 그런 분들이 없으실 것입니다. 그만큼 느헤미야가 지금 그 소식을 듣고 지금 그렇게 슬퍼할 일인가? 저는 그런 이유가 없었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느헤미야는 지금 수산궁에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시면 그 1절 말씀에 느헤미야가 수산궁에 있더니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수산궁은 바로 페르시아의 수도 궁궐이 있는 곳이, 궁궐이 바로 수산궁이라는 곳입니다. 느헤미야가 수산궁에 있는 것은 아마 그 궁궐에서 일하는 어떤 그런 관리나 그런 어떤 역할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궁궐에 있었다면 느헤미야는 아마 등 따시고 배부른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배가 고파서 나라가
그립고 조국이 그리운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슬퍼할 이유가 없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오늘 느헤미야는 슬퍼했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이 슬픔이 단순히 우리가 어떤 불쌍한 사람을 보고 아이고 불쌍하다, 저 집이 불이 탔구나, 아이고 정말 불쌍하다, 힘들겠구나, 그 정도의 슬픔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 슬픔을 찾아보기 위해서 제가 그동안에 보았던 많은 목사님들의 설교를 제가 다시 듣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고 옥하는 목사님의 긍휼히 여기는 자에 대한 그 설교 영상을 보면서 거기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 옥하는 목사님께서는 그 설교 영상을 통해서 기독교의 영성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거든요. 그 기독교의 영성이 무엇이냐? 기독교의 영성은 동일시의 영성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었습니다. 동일시의 영성. 나와 저 사람의 문제를, 나와 저 사람의 슬픔을 같이 여기는 것이 바로 동일시 여기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에 있는 예수님의 모습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거기에 2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종의 형체를 가졌다. 그리고 사람과 같이 되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와 자신을 동일시한 모습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라 우리와 자신을 동일시하심으로 그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오늘 느헤미야가 왜 하나님이 느헤미야를 쓰셨는가? 느헤미야는 자신의 민족의 아픔과 자기 나라의 그 무너짐을 자기의 고통과 자신의 아픔으로 동일시 여기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과 내 가정의 일들에 대한 아픔과 슬픔을 동일시 여길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느헤미야는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 어쩌면 우리는 기도 나도 다 하는데 당연하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오늘 느헤미야의 기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가 어떤지를 좀 돌아보려고 하는 것이죠. 제가 언젠가 어떤 강사 목사님을 통해서 제가 들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전에 80년대 우리 한국교회가 한참 부흥하고 성장할 때에 그때 어떤 초신자가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주일 낮예배만 다녔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금요기도가 뜨겁다는 거예요. 그래서 금요기도가 뭔지 모르지만 나도 한번 참여해봐야 되겠다 해서 금요기도를 갔더니 역시 금요기도는 다르더라는 것이죠. 앞에서 북을 치고 찬양을 부르고 하는데 정말 주일날 예배와 비교할 수 없는 뜨거움이 거기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초신자도 나도 찬양하고 오늘 기도해봐야 되겠다. 그때에 목사님께서 말씀을 마치시고 선포합니다. 자, 이제 다 같이 주여 삼창하시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불을 다 끄면서 모든 사람들이 기도를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 초신자도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몇 마디 기도했지만 기도할 거리가 없으니까 그래서 기도하다가 이제 기도할 것이 없어서 눈을 들어서 다른 사람을 구경하기를 시작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조금 전까지는 정장을 입고 그렇게 멋있게 앉아있던 분들이 기도를 시작하고 불을 껐더니 다들 정말 자기 나름대로 기도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막 방언을 한다고 해서 방언하는 소리를 막 내면서 기도도 하고 어떤 사람은 막 행동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어떤 분이 기도를 하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하는가 보았더니 그분은 기도하는 데에 그냥 앉아있지 않고 일어나서 막 움직이면서 막 화살표를 만들어가지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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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기도를 하더랍니다. 그래서 나중에 물어봤대요. 아니 그게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이게 기도의 안테나래. 그래서 주님이 어디로 응답하실지 모르기 때문에 여기도 찔러보고 저기도 찔러보고 그렇게 기도를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죠. 어쩌면 우리의 기도가 좀 그런 식이 아닌가.
내가 오늘 해보고 안 되면 내일 해보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오늘 느헤미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느헤미야의 기도를 우리가 배움으로 응답받는 기도 또한 느헤미야의 기도를 우리가 할 수 있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회개함으로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기도할 때 회개하는 것과 똑같은 건 아닌가 생각하겠지만 오늘 본문을 1장을 읽어보시면 그렇지 않습니다. 1장 6절을 보시면 거기에 이 회개가 어떤 회개인가? 나와 아비의 죄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예루살렘 성이 불타고 예루살렘 성문이 불타고 성이 회파된 것은 나와 아버지의 죄입니다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문제가 있고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위험한 상태가 바로 내 죄 때문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느헤미야는 포로 3세대 사람입니다. 어쩌면 자기의 죄가 아닙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것이 뭐냐면 탓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분별을 하고 분석을 하죠. 저 문제는 이래서 그래. 저거는 저런 문제 때문에 그래. 분별을 합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그 모든 문제에 앞서서 이것은 나의 죄입니다. 라고 회개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가정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가정에 문제가 있을 때에 그 가정의 문제를 때로는 자녀 탓을 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남편 탓을 할 때가 있습니다. 당신이 기도 안 해서 그래. 너희들이 절약을 안 해서 그래. 너희들이 함부로 해서 그래. 그렇게 우리는 탓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정의 문제에 제일 첫 번째는 바로 나의 죄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교회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문제가 있을 때에 우리 교회의 어떤 장로, 어떤 집사 때문이다가 아니라 바로 내 죄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의 부흥은 바로 나의 문제 때문입니다라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 대한민국의 문제, 한국 교회의 문제는 어떤 지도자들, 어떤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나와 내 아비의 죄 때문입니다라고 회개하며 나아가는 사람. 그것이 바로 오늘 느헤미야였고 바로 이 느헤미야를 주님이 쓰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내가 지은 나의 죄 때문이 아니라 오늘 내 주변에 있는 모든 문제들을 향하여 그것이 나와 동일시 되어지는 그러한 회개의 마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무엇을 놓고 기도를 했습니까? 느헤미야는 약속을 붙들고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1장 9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 돌아온 자들, 회개한 백성들은 하나님이 다시금 축복하시겠다고 하셨던 그 약속을 기억하여 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느헤미야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도 기도할 때에 약속을 붙들고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바로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묵상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때에 묵상하고 그 묵상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저 우리는 기도 제목을 붙들고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이 집, 저 땅, 저 문제, 내 자녀.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의 모든 문제를 뒤로하고 오늘 주님이 내게 주시는 그 약속, 그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돌아보고 기억하는 것. 그래서 날마다 묵상한 말씀으로 기도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 그것이 바로 오늘 느헤미야의 기도였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 느헤미야는 어떤 신앙이었는가? 세 번째, 느헤미야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신앙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오늘 느헤미야는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부탁을 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 왕에게 은혜를 입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그렇게 은혜를 입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을 때에 그 성경 11절에 보면 주님께서 나를
술 맡은 관원이 되게 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술 맡은 관원이라는 거 제법 지체가 높고 아주 중요한 역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어쩌면 이 느헤미야를 읽을 때에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뭐 은혜를 구했더니 술관원이 되었구나. 그래서 예루살렘을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했구나. 그냥 그 정도로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다시 읽으면서 묵상을 해보니까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는 것이죠. 무슨 얘기냐면 지금 어쩌면 느헤미야가 은혜를 구한 것은 자신이 어떻게든 예루살렘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리도록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술관원은 그때 왕이 가장 신뢰하는 사람이 술관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술이나 음식에 독을 탈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이 가장 믿을 만한 사람을 통해서 자기가 음식을 먹거나 술을 먹습니다. 그래서 먼저 술을 다른 사람의 맛을 보고 괜찮습니다. 그러면 왕이 그 술을 이제 같이 먹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점점 예루살렘으로 더 갈 수 있는 상황이 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느헤미야가 이 기도와 이 말씀을 어떻게 했다는 얘기입니까? 신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에 어쩌면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사람들이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보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모세가 그랬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그랬습니다. 저 불문불 가운데에서 나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라는 고백이었다는 거죠. 오늘 느헤미야가 오늘 이와 같이 자신이 비록 술관원이 되었고 더 예루살렘으로 가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을지라도 오늘 주님을 신뢰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느헤미야의 바람은 자기가 잘 되는 게 아니라 지금 성벽 재건하는 것이 성벽 재건의 보탬이 되는 것이 자기의 소원이고 바람이었을 텐데 그러지 않고 오히려 그가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것 때문에 바로 그러한 상황일지라도 주님을 신뢰하기로 그렇게 결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느헤미야가 지금 바란 것은 형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형통은 내가 원하는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형통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나의 기도, 내 뜻, 내 방법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주님은 역사하고 계십니다를 믿고 신뢰하는 것이 오늘 성도의 자세인 줄 믿습니다. 저는 2013년부터 좋은 교회 운동이라는 것을 시작했습니다. 교회 옆에서 목사님들 옆에서 목사님들을 섬기고 돕는 그런 사역을 해왔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6, 7년 정도 하다 보니까 이제는 뭐 그래도 좀 찾아주시는 목사님들 계시고 가서 하는 집회도 있고 부흥회도 하게 되고 그렇게 저희 사역이 조금씩 넓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9년 초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제가 새벽에 기도할 때에 제 마음에 교회를 시작해야 되는 마음과 감동을 주셨습니다. 저는 그때 너무나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좋은 교회 운동을 하면서 주변에 있는 교회와 목사님들을 찾아갔을 때에 개척교회가 얼마나 힘든지, 특히 21세기가 되면 얼마나 개척이 힘든지를 눈으로 똑똑히 보고 다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아닙니다. 저는 아닙니다. 제 성격도 아니고요. 저는 형편과 상황이 안 됩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제게 2번, 3번씩이나 재차 제게 감동하시고 마음을 주셨습니다. 결국 그 마음에 순종하기라고 정말 울면서 교회를 시작하고 개척하실 성도님들과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2019년 1년이 지나서 2020년이 되었을 때에 우리나라에 코로나라는 큰 위기가 닥쳤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돌아보니까 만약에 제가 그때 교회를 개척하지 않았으면 저는 예배할 장소가 없었을 것입니다. 저는 성도들과 함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곳이 없었을 것입니다. 저는 주님을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장소가 없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사람으로 볼 때에는 교회를 개척하는 것이 가장 위험하고
가장 어려운 모습이었지만 주님께서는 오히려 그것을 통하여서 저를 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더 하나님께 붙들릴 수 있도록 그리고 성도들과 함께 예배하는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가는 길이 나의 바람이 내가 생각하는 형통은 아닐지라도 그 형통의 그 끝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도움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느헤미야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느헤미야의 약속과 느헤미야의 축복도 우리에게 함께 주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느헤미야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한 사람 느헤미야에 대한 소개를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장에서부터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느헤미야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성을 회복하셨는지를 거기다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의 회복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무엇보다도 그것은 곧 우리 성도들의 신앙의 재건과 관련이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의 신앙도 재건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떤 신앙을 재건해야 될까요? 그것을 저는 좋은 교회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그 첫 번째가 주님이 행복한 교회, 주님이 행복한 성도가 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회복해야 될 예루살렘 성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우리는 다른 표현을 한다면 주인이라고 말할 수 있거든요. 주인님. 그죠? 그러면 주인은 언제 행복할까요? 주인은 바로 종다울 때에 주인은 행복하다.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주인이 종을 부릅니다. 돌쇠야. 소식이 없어요. 또 더 크게 부릅니다. 돌쇠야. 그런데 다른 사람이 와서 얘기해줘. 예, 지금 돌쇠가 오늘 월요일이라고 쉰다고 합니다. 그러면 주인이 어떻게 행복하겠습니까? 주인이 일일이 청소를 해야 되는데요. 또 주인이 찾습니다. 갑순아. 소리가 없어요. 또 갑순아. 더 큰 목소리로 부릅니다. 아, 저 갑순이가 저 교회에서 상처받고 저기 절로 떠났습니다. 그게 무슨 종입니까? 종은 비록 힘들고 어려워도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바로 종이다.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21세기를 생각할 때에 21세기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21세기는 실타래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실마리를 푸는 시대가 21세기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실타래는 무엇입니까? 네, 우리가 어릴 때, 제가 어릴 때 저희 어머니가 편물점을 하셨는데 그래서 실타래를 많이 가지고 계셨어요. 근데 실타래를 처음에 잘 뽑으면 괜찮은데 이게 잘못 뽑히면 나중에는 엉키고 설킵니다. 나중에는 막 겨우겨우 잡아 당기죠. 그리고는 도저히 잡아 당기지 하다가 안 되면 에이 잘라버리고 그 실타래 못 씁니다. 그러면 시장에 나가서 다른 실타래를 사가지고 와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실마리는 무엇입니까? 반드시 이 실타래를 내가 어떻게든 해서 그 안에서 실마리를 풀어내는 것이 바로 실마리의 시대다라는 것이죠. 20세기 때는 실타래의 시대였습니다. 전도도 이전도 하다가 안 되면 저전도 하면 됩니다. 노방전도 하다가 안 되면 초청전도 해도 되는 게 실타래의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실마리의 시대는 반드시 그것을 풀어야 풀리는 시대가 바로 실마리의 시대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종으로 부르시고 우리가 있는 그 상황에서 지금 우리의 이 힘든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풀기를 원하시는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고난의 현장에서 피하고 도망치고 나는 이거 안 할래. 그런다고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가운데에서 오늘 느헤미야와 같이 슬퍼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형통을 구하는 그런 위치가 될 때에
우리가 그 자리에서 반드시 그 실마리를 풀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느헤미야를 쓰시는 것과 같은 그런 역사가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제 느헤미야 2장에서부터 바로 어떻게 느헤미야는 실마리를 풀어갔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배우고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어떤 교회, 어떤 성도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성도가 행복한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가 행복한 교회. 우리는 우리가 행복하기를 위해서 꿈꾸며 예배를 드리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성도가 행복할 때에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것은 편안함이 아니라 평안함을 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편안함과 평안함은 차이가 있습니다. 편안함은 내 육체가 편안한 게 편한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부터 교회들이 자꾸 성도들의 육체가 편하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의자도 바꾸고 카페도 열고 더 좋은 시설을 만들어줍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성도들의 신앙이 좋아지든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성도들의 영혼이 평안할 때에 더 건강해진다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새벽기도 나오지 않으면 편안합니다. 새벽에 일어나지 않으면 편안하고요. 성경 읽지 않으면 편합니다. 그보다 편한 게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내가 새벽기도 하지 않고 성경을 읽지 않으면 육체는 편할지 모르지만 내 영혼의 평안은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 읽는 것이 힘들고 성경만 붙들면 잠이 와요. 또 새벽기도 나가는 것이 힘들고 항상 실패하고 하지만 비록 내 육체는 힘들고 어려웠을지라도 그 가운데에 내 영혼은 주님 안에서 평안하게 된다라는 것이 바로 찬송이 가르쳐주는 교훈이고 또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행동이나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들이 육체의 편안함을 위해서 하고 있는지 여러분의 영혼의 평안함을 위해서 하고 있는지를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우리는 그냥 느헤미야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선택해야 됩니다. 내가 편안하게 살려고 할 것인가 아니면 평안을 구하며 살 것인가. 우리는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새로운 느헤미야의 시대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이해하고 바라보는 마음의 창이 여러분 안에 열리기를 소망하며 이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